금강경 제28강입니다. 전 시간에 제8 의법 출생문을 살펴보셨는데요. 제가 설명을 하고 보니까 빠뜨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기는 중요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설명을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설명을 하죠.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 가운데 네 글귀만이라도 받아지녀 남을 위해 말해준다면 그 복덕이 먼저의 복덕보다 뛰어나리라. 왜냐하면 수보리여 모든 부처님과 부처님들의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법이 다 이 경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니라. 여기까지는 이제 전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일러드릴 문장이 바로 요겁니다. 수보려 이른바 불법이란 곧 불법이 아니니라 입니다. 이른바 불법이란 곧 불법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불법,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이죠. 우리는 소위 이제 이 불법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불교라는 말을 많이 쓰죠. 불교를 배운다, 불교에 귀했다. 이렇게 우리가 언어를 쓰고 있지만 경전에서는요, 불교라는 용어보다는 불법이라는 용어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법, 그건 뭡니까?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법. 그 법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내용이기도 하고, 또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가르침이라고 하죠. 그래서 불법,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깨달음 경지 속에서 확인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 불교, 불법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수보려 불법이라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부처님께서 세간에 출연하셔서 부처님 스스로가 열애가 깨달은 법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모든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바 법,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해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법이라는 말을 부처님 자신이 쓰셨던 용어들인데, 금강경에 와서는 수보리에게 불법은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왜 그렇겠는가라고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상이라는 그 용어로 다시 우리가 돌아가서 그 상이라는 용어와 연결시켜서 이 말씀을 풀이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불법이라는 상을 일으키지 말아라는 거예요. 불교라는 상을 일으키면은 그것은 어떠냐? 그것은 진정한 불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불법은 뭡니까? 모든 상으로부터 벗어난 건데, 불법이라는 상을 지면은 오히려 그 불법이라는 상 때문에 진실한 불법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때 진실한 불법은 상을 떠난 건데,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언어화된 걸 가리킨 거예요. 언어화됐다 이 말이에요. 불법, 언어화됐잖아요. 그러면 이 언어화된 것은 전부 무엇입니까? 상이죠. 이 상이라는 그 글자가 지니고 있는 뜻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생각, 관념, 고정관념, 아르마리, 지식, 이런 것들이 다 상과 관련되어 있는 용어들입니다. 중생들은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상을 일으켜요. 물론 갓 태어난 어린아이에게 상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최소한 가태한 어린아이들은 현재 성인으로서의 우리와 같은 상은 일으키지 않죠. 예. 생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네. 생각을 일으키려면 뭐가 필요하죠? 예. 뭐가 필요하냐면 교육이 경험이 필요합니다. 경험이. 다시 말하면 눈이 대상을 보아야 되고요. 귀가 소리를 들어야 되고요. 코가 냄새를 맡아야 되고요. 예. 이 몸이 감촉을 느껴야 되고요. 이 마음이 이 대상 세계와 마주쳐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불교 용어를 빌린다면 육근과 육경이라고 하는 것이 조건 지어져야, 그것이 구비돼야만이, 육근과 육경이 구비돼야만이 무엇이 생기냐면 상이 생겨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뭐 태어나가지고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네들에게는 상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다가온다고 해서 엄마가 나한테 오네라는 생각을 일으키지도 않고, 어머니가 젖을 물린다고 해서 어머니가 나에게 젖을 주네 이런 생각들을 일으키지도 않고, 또 배가 고프면은 그냥 배고픈 생존 본능에 의해서 젖을 달라고 우는 거지, 머릿속에서 내가 지금 밥을 안 먹었구나, 젖을 안 먹었구나, 내가 배가 고프다는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갓난이들이 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상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상을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또 세상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보고 들은 게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들의 마음에는 많은 상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로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은 두 가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는 뭐냐면 언어입니다. 또 하나는 개념이라고 그럴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어떤 이미지로 이루어졌어요. 상이라고 하는 걸 가만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아버지라는 개념이 딱 떠올라요. 머릿속에. 우리 아버님 이런 분, 이렇게 생기신 분, 이런 성격을 소유하신 분, 나에게는 이와 같은 관계라고 하는 것들이 그 아버지라는 이름 속에 들어있죠. 그렇죠? 예. 또 우리가 뭐 장미꽃이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장미꽃이라고 하는 개념이 일어나요. 예. 장미꽃에 어떤 생김새가 일어납니다. 장미꽃은 뭐 빨갛다든가, 뭐 분홍색이라든가, 하얀색이라든가, 그리고 뭐 줄기는 이렇게 생겼고, 잎은 이렇게 생겼고, 뭐 거기에 가시가 있고, 뭐 향기가 있고, 이런 것들이 떠올려지죠. 네. 그런데 이와 같은 상은요, 이 상은 반드시 명칭이 있다는 거예요. 언어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언어화되어 있고, 언어화되면서 동시에 그 언어 속에는 뭐가 따라붙느냐면 개념이 따라붙어요. 예. 그런데 이와 같은 언어와 개념은 우리들 마음 속에 본래부터 자리 잡고 있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 가태하는 어린애의 마음 속에는 상념이 없어요. 상이 없어요. 어떤 개념도 없고 또 어떤 명칭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어를 사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언어를 사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어머니나 아버지가 앞에서 뭐 애기한테 뭐라고 이쁘다고 아무리 거기에서 칭찬을 하고 즐거워하고 여러 가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가태하는 어린아이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의 마음 속에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고 아직까지 언어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언어에 의해서 세상을 식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태하는 어린애에게는 상이 아주 없다고는 말할 수 없으나 상이 거의 없다고 해야 되겠죠. 상이 없죠, 거의. 예. 그런데 그렇다면 이 상은 언제부터 생깁니까? 많은 것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경험하고부터 생깁니다.
예, 안입이 눈을 통해서 뭔가를 계속 보고, 귀를 통해서 뭔가를 계속 듣고, 코를 통해서 뭔가를 계속 맡고, 입을 통해서 계속 어떤 맛을 보고, 이러면서 부모와 그 다음에 그 어린 아기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수많은 직간접적인 어떤 그런 모습과 이런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뭐가 생기냐면 상이 생깁니다. 예, 언어라고 하는 그 언어를 습득하게 되고 또 언어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사물을 인식하고 거기에서 개념을 일으키고 한 다음에 예, 기준을 만들고 가치를 만들고 이러죠.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는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했던 어린 아이가 성장하면서 언어와 개념에 길들여지게 되고 그것들이 점점 축적되게 되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게 되고 기준을 만들고 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고정화돼 버리죠. 고정화돼 버려요.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아름이라고도 볼 수 있고 관념이라고도 볼 수 있고 개념이라고도 볼 수 있고 고정관념이라고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찍이 배웠듯이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상은 방금 설명했듯이 본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연으로 일어난 거거든요. 인연에 의해서 일어난 거예요. 조건 지어진 거예요. 조건 지어진 거기 때문에 조건 지어진 모든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실이 아닙니다. 실체가 없어요. 진실이 없습니다. 그 본성이 공한 것이죠. 네. 공하다라고 하는 말은 존재하긴 하지만 진실성이 없고 실답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이 조건 지어진 공성이 있면서 진실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샌가 그와 같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상들을 자아라고 착각하기도 하고 자아의 것이라고 나라고 착각을 하기도 하고 내 것이라고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을 나라고 여기는 거죠. 자, 우리의 구조는 오온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오온으로 이루어질 때 뭐가 있습니까? 색수상 행식 그랬을 때 여기 뭐가 나오죠? 상이죠, 그죠? 상이 나오죠. 이 상이 나가 아니죠. 상이 자아가 아닙니다. 예, 내 것도 아니고요. 예, 조건을 통해서 일어난 공한 건데, 공한 상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것은 나다 혹은 내 것이다라고 하는 강력한 뭐를 일으킵니까? 착각을 일으키게 돼 있죠. 이게 바로 중생이에요. 상의 공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상이 허망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 상이 진실인 줄 알고 그것을 나 혹은 나의 것으로 착각함으로 인해서 중생은 어떤 존재로 전락되느냐 하면 상을 일으킨 스스로가 상에 속박을 당하는 상에 속박을 당하는 이러한 자승자박이라고 할까요? 스스로 상을 일으킨 중생이 그 상에 속박을 당합니다. 자신의 아르마리에, 자신의 지식에, 자신의 관념에, 자신의 개념에 탈출하지 못하고 그것에 빠져서 속박을 당한다 이 뜻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상으로서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상에 대해서 한 번도 그 본성을 알려고 하는 공부들을 하질 않아요. 누가? 세상에 거의
99.99%의 사람들이 이 상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상의 공성과 허망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내가 배우고, 내가 익히고,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스스로 자아화시키고 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고와 락을 추구하면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상의 공성을 깨닫게 되면 자유인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의 공성. 우리들이 일으키는 모든 생각뿐만 아니라 내가 그동안 보고 듣고 안 것들이 전부가 다 허망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는 자유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불가에 이런 말이 있죠. 마음을 밝힌다는 말이 있어요. 마음을 밝힌다라고 하는데 혹은 마음을 말킨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마음을 말킨다, 마음을 밝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말킨다는 게 무슨 뜻이고 마음을 밝힌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마음을 밝힌다 그러면은 마음을 깨끗이 한다. 그러면 남을 비호하지도 말고 없은 여기지도 말고 질투를 일으키지도 말고 화를 내지도 말고 욕심을 내지도 말고 마음을 아무튼 선하게 쓰는 것이 이것이 마음을 밝히는 건가 보다. 그래서 내가 어떻습니까? 마음을 선하게 갖는 거, 착하게 갖는 거, 좀 더 넓은 마음을 갖고 이해하는 마음을 갖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그래서 내 마음을 거듭거듭 자꾸 비워내고 이런 것이 마음을 밝히는 일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마음을 밝힌다는 말은 또 아까는 밝힌다는 뜻이고 마음을 밝힌다는 말은 그게 무슨 뜻인가? 마음을 밝힌다. 그 말은 이제 마음속에 어둠을 깨뜨린다는 거죠. 어두운 마음을 밝게 만든다는 거죠. 또는 마음의 정체를 밝힌다는 뜻도 돼요. 마음의 본성을 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게 대체 어떻게 생긴 놈인가?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성질을 가진 놈인가를 그 마음의 정체를 깨닫는 것을 마음을 밝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밝힌다라든가 마음을 밝힌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여태까지 보고 알고 듣고 경험하는 일체의 것들이 그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건 아니면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건 아무튼 현재 보고 듣고 말하고 경험하고 있는 지금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보고 듣고 알고 경험했던 것들 말하자면 우리들의 경험들이죠. 경험들, 축적된 기억들 뭐 이래도 좋습니다. 그런 기억들이 총체적으로 이것이 허상이라는 사실을 바르게 깨달은 것을 마음을 밝힌다 혹은 마음을 밝힌다 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요, 이 학인기들에게는 그냥 그런 설법을 해요. 마음을 착하게 써라. 선행을 많이 하라. 이런 가르침을 부처님이 설합니다. 물론 저부터도 나쁜 마음을 전부 제거하고 착한 마음만 가지고 사느냐라고 누가 묻는다면 저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완전히 무슨 악행을 벌인 자도 아니고 선행만을 실천하는 자도 아니에요. 따라서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넘친다는 뜻은 아닙니다. 평생을 들어도 실천할 수 없는 것이 악을 버리고 선만 실천하다 사는 일이죠.
그런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의 고급 교리에서는 선악의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네. 무엇을 다루냐면 오히려 선악이 공한 도리를 설하죠. 선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는 소리보다는 고급 교리에 들어가면은 차원이 높은 가르침에 들어가면은 선과 악이 공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을 밝혀라, 마음을 맑히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음 쓰는 도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뭐 이해해라, 용서해라, 감사하라, 비워라, 겸손하라, 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마음을 밝힌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보고 듣고 알고 맛보고 경험한 일체의 일들이 사무치게 허망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을 말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은 어떤 상이 있습니까? 우리가 새 속에서 일으키는 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새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들은 상을 일으키고 삽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상을 버린 자연이 되기 위해서 불교 속에 들어와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것이 부처님의 말씀이 바로 뭡니까? 이걸 불법이에요. 불법을 배우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 세상의 가장 고귀한 가르침, 가장 뛰어난 가르침, 가장 올바른 가르침. 그래서 이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하면 우리에게 큰 자유가 주어지고 큰 복락이 획득된다라고 하는 견해나 그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불교 속에 접근을 해서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이 이 금강경의 가르침을 저로부터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교라고 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이 불교라고 하는 부처님 가르침도 뭘로 되어 있어요?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념화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불교라고 하는 것을 본래 불교라는 아르마리를 지니고 왔습니까? 불교라는 걸 머릿속에 들고 왔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성장을 해서 살다 보니까 불교를 만나게 됐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언어를 배우지 않고 불교를 만나지 않고 여러분들이 어떤 면으로든지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그게 부모 교육이 됐건 학교 교육이 됐건 그것을 배우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금강경을 만나거나 듣거나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죠. 세간의 상과 마찬가지로 불교 속에서 일으키는 불교적 지식, 불교적 아르마리, 불교적 경험들도 전부가 다 이것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불교 속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 알고 있는 지식들, 불교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금강경은 이러이러한 가르침이다. 법화경은 이러이러한 가르침이다. 사성녀는 이러한 것이고, 삼법인은 이런 것이고, 12천은 이런 것이고, 18개는 이런 것이고, 연기는 이런 것이고, 개정의 사막은 이런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배우죠. 그게 전부 뭡니까? 불교 속에서 일으키는 쌈냐, 상 아닙니까? 그러면 이 상도 결과적으로는 어떨까요? 이 상도 진실이 아니죠.
허망한 것이죠. 불교라고 하는 이 교리 자체도 부처님께서 아무리 진실하게 설했다 할지라도 이 가르침이 아무리 거짓이 없는 정확한 진리의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싼양화 되고 있습니다. 상으로 계속 축적되고 있어요. 불교의 가르침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들은 불교라는 상을 점점 쌓아놓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부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핵심은 무엇일까요? 세속의 싼약은 불법의 싼약은 그런 싼약가 달라붙지 않는 것 이름에서 마하반야죠. 대지혜. 이 대지혜라는 말도 이것도 마하반야라는 이 대지혜도 역시 제가 언어를 하는 순간 다시 싼야가 됩니다. 그래서 이름할 수 없는 모든 개념이 끊어진, 모든 아로마니가 끊어진, 모든 경험이 끊어진 그것이 뭐냐? 이름에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얘기가 하나가 있죠. 옛날에 운문선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운문종의 개조죠. 근데 이분에게 어떤 수행자가 와서 하는 말이, 일찍이 석가세존께서는 태어나자마자 사방으로 7걸음 걸으시면서 천상천하 유화덕존이라고 외쳤다고 하는데, 그 천상천하 유화덕존의 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어떻게 설명했겠습니까? 부처님이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그리고 부처님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태어나는지, 그리고 부처님은 어떤 진리를 깨달으셨는지 하는 걸 장구한 설명을 해서 그 사람을 납득시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운문선사는 놀랍게도 무간지옥갈 구업을 그 수행자에게 던집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와 같은 일을 내가 만약 보았다면, 그렇습니다. 내가 그 어린 애를 보았다면, 그렇습니다. 부처님 보고, 그 자리에서 사지를 찢어서 개한테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이게 출가한 고승이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아니, 제자가 찾아와서, 수행자가 찾아와서, 큰 스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동서남북 걸으면서 천상천하 유화독존 했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만약 내가 그와 같은 꼴을 옆에서 보았다고 한다면 그 어린애의 사지를 찢어가지고 개한테나 던져줬을 것이다. 야, 이게 무슨 대망어. 그런데 과격한 듯이 들리지만은 이 속에는 펄펄 살아있는 불교 정신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이런 말을 함부로 사용하지 마세요. 운문선사 같으신 분은 능히 그런 말을 해도 지옥에 가지 않고 오히려 정토로 갈 수 있는 힘을 가지신 분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비방하는 말이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님을 칭찬하는 말이죠. 크게 칭찬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 그런 상을 버리라 이 뜻입니다. 석가모니가 천상천하 유해역전했으면 어떻고, 석가모니가 몇 살에 출가했으면 어떻고, 몇 살에 도를 깨달았으면 어떻고, 그거는 뭐다? 그런 걸 알아봐야 그것은 한낱 너에게는 지식에 불과할 뿐이다. 그냥 거룩한 상에 불과할 뿐이다. 거룩한 상도 상이야. 진정한 부처님의 경지는 부처라는 이름도 없고 불법이라고 하는 이름도 없고 거룩하다는 개념도 없어요. 따라서 모든 상을 벗어나라고 부처님께서 불법을 설하셨는데 다시 그 불법에 갇혀가지고 불법이라는 상을 일으킨다고 한다면 뭐가 씁니까? 의사가 병자에게 약을 줬는데 약에 중독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약을 통해서 병을 치료해야 되는데 그 약이 오히려 중생을 중독해 한다고 한다면 이게 무슨 제대로 된 약이 되겠는가? 라는 것을 깨쳐주기 위해서 불법은 불법이 아니니라 그랬던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설법하는 이 언어는 병을 고치는 약이요. 어린아이 울음을 그치게 하는 뭐다? 사탕이다 이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뭡니까? 예. 방편이다 이거야. 언어는 방편이다. 우리 중생은 모든 걸 언어로 표현을 하고 언어로 이해를 해요. 여러분들 생각을 뭘로 다 이해한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생각 속에는 항상 언어 문자가 흘러요. 언어 문자가 흐르지 않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먹었다, 왔다, 갔다, 살았다, 죽었다, 나다, 너다, 옳다, 그러다 전부 언어 아닙니까? 그리고 그 언어 속에는 뭐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개념이 따라붙고 이런 것으로서 모든 것을 이해하는데 부처님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 깨달음 속에는 뭐가 없느냐? 이 상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끊어진 거다 그 말씀이에요. 야, 생각이 끊어졌으면 꿈없이 잠자는 상태가 되거나 가태하는 어린애 상태가 되거나 아니면 기왓장이나 바위와 나무 토막같이 그렇게 되는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나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우리들의 인식작용은 뚜렷이 존재하는데 인식작용은 뚜렷합니다. 보고 알고 듣고 경험하는 것은 뚜렷한데 다만 어떠냐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상의 본성을 상의 정체를 바로 보았기 때문에 상의 노예가 되지 않고 상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유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깨달았다고 해서 상을 벗어났다고 해서 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았다고 해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금강경에서
상을 일으키지 말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상의 허망성을 바로 보았다는 뜻입니다. 똑같이 상을 짓고 상을 일으키는데 중생은 상의 본성을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상에 빠져서 부자유한 사람이 되고, 부처님은 인연에 따라서 상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상의 본성을 뚜렷하게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상의 노예가 되지 않는 자유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깨달은 성인은 이와 같은 가르침을 굴려요. 말하자면 상을 벗어난 지혜로서, 상의 속박을 당하지 않는 지혜인으로서 갖가지 상을 굴립니다. 말하자면 상의 속박을 당하지 않고 상의 노예가 되지 않고 모든 제법을 뚜렷이 인식합니다. 그러나 중생은 상의 본성을 보지 못한 채 상의 굴림을 받다니 말이에요. 상을 굴리지 못하고 상의 굴림을 당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깊이 이해해야 될 내용입니다. 특히 교학을 많이 연구하는 분들, 또 저처럼 경전을 많이 강의하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불교라는 싼야에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수보리여 이른바 불법이란 불법이 아니니라. 그러니 불법이라고 하는 상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 만약에 불법이 따로 있어가지고, 부처님께서 볼 때는요, 이 세상이 다 평등한 하나의 일법계예요. 평등법계예요. 다. 그러니까 불법이 있다면 이 세상이 다 불법 아님이 없어. 불교 아님이 없어.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낱낱이 모든 것이 부처 아님이 없어. 일체 모든 법이, 제가 이 말을 자주 하는데 허엄경에 보면 허공을 떠도는 하잘것 없는 먼지 하나도 열애의 위실력이 없으면 떠다닐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허엄경에. 먼지 하나도 부처님 위실력에 의해서 나타났다는 거죠. 하잘것없다고 생각하는 먼지 하나도.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것들이 다 불법이라는 뜻입니다. 먼지도 불법이고, 나무도 불법이고, 저 하늘의 구름도 불법이고, 선한 사람도 불법이고, 악한 사람도 불법이에요. 평화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나, 전쟁을 치르고 그러는 사람이나, 전쟁터에서 쏘아 죽이는 사람이나, 거기 총알에 맞아가지고 죽는 사람이나, 전부가 다 불법입니다. 천국부터 시작해서 지옥, 아비지옥에 이르기까지 불법을 떠난 존재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스럽게 불교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내세울 게 없습니다. 실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평등한 법, 일미의 법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불법을 설했는데, 따로 불법이 따로 있다고 여긴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오히려 어떠냐면 이 불법을 배신하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불법을 망가뜨리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임재선사한테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또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큰 스님,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임재선사가 하시는 말씀이, 허허, 병정동자가 불을 구하러 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병정동자,
병정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병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치르는 병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병정은 무슨 뜻이냐면 갑을 병정 무기 할 때 병정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병정이 뭡니까? 병화죠. 정화. 그러니까 불을 담당하는 신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병정동자는 불신이에요. 불신. 불을 담당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불을 담당하는 신이 불을 구하러 다니면 되겠어요? 예? 대장장이가 식칼 빌리러 가는 거라고 똑같잖아요. 불을 다스리는 신이 엉뚱하게 불을 구하러 다닌다고 한다면 이것은 얼마나 모순된 일입니까? 마찬가지로 인제선사는 그 수행자에게 무엇을 말했을까요? 부처가 부처를 구하러 다니는구나 이 뜻이에요. 부처가 부처를 구하러 다니고 불교 속에서 불교를 찾는구나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두 가지 이제 불법은 수보리야 이른바 불법은 불법이 아니니라는 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진정한 불법은 불법이라고 하는 쌍야를 벗어났다라는 거. 또 하나는 일체의 모든 법이 불법 아님이 없는데 어떻게 부처의 설법만을 가리켜서 불법이라는 생각을 일으키게 되느냐. 이 두 가지를 바르게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 구절 속에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다 됐습니다.